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실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 오는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격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월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이란 거의 뭐 악몽이죠. 참 괴로운 날이죠. 끊임없이 이 업무와 이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날이 바로 왜냐하면 주말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몇몇 분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일주일 중에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누구는 금요일도 있었어요. 또 토요일, 또 주일. 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다 이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휴일을 그렇게들 손꼽아 기다립니다. 누구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왜입니까? 라고 했더니 정작 자기는 쉬는 날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데 그 쉬는 날이 오기까지 이제 금요일 날 일을 마치면 그 다음날 쉰다라고 해서 여러분 불금 들어보셨죠? 직장인들에게는 불타는 금요일 안 자요. 밤늦게까지 막 달리고 2차 3차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이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카드 회사 광고였어요. 제가 특정 카드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해진 씨가 나오는, 여러분 유해진 씨 아세요? 유해진 씨가 나와서 이런 문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쉬고 싶다. 지금도 쉬고 있지만 더욱 격렬히 쉬고 싶다라는 이 카피 문구가 있어요. 참으로 절실한 이 쉼에 대한 이 갈망을 그렇게 표현해서 이 카드사에서 이렇게 광고 카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다 피곤해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운데 한 명일 것입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자기도 모르는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너무나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잠재의식 속에 항상 쉬는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물론 여러분, 쉬는 날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고 특별하고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쉬는 날, 뭐 명절 끼고 뭐 주말 뭐 다 붙이고 뭐 해가지고 장장 뭐 10일을 쉬고 뭐 8일을 쉬고 쉬어 보셨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두 일은 좋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쉬는 날이 더 허탈하고 더 무기력하고 시시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잖아요. 하다못해 평소에는 일이 다 끝나고 잠깐 친구나 좀 가까운 지인과의 이렇게 잠깐 차 한잔 마시는 여유, 그런 것이라도 있는데 이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 이게 딱 박혀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여러분 속절없이 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쉬는 날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나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해야만 하는 일, 과업이라고 하죠. 각자가 처해진 이 과업을 그 일에서 잠시 내가 해방되고 이 생존 세계에서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서 한 발짝 잠시 물러나도, 그러니까 전진하기 위해서 한 발짝 후퇴하는 거예요. 그 쉼이잖아요. 특히 일이 고되고 업무가 많고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 날이면 이 쉬는 날을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그런 기분, 그런 상황을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치고 싶다, 다 손 놓아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쉬는 날을 여러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쉼은요,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 피난처요, 소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쉬는 날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좀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왜 우리는 일을 싫어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일을 싫어할까? 왜 우리에게 일은 힘들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마지못해 하는 것, 정말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이 내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되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요, 이 쉼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안식을 떠올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앞장,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 스토리, 이 창세기를 비롯한 이 구약, 출애굽기 쭉 이어지는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7일 동안에 7일이 되던 날에 친히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만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쉬는 거예요. 참된 쉼의 안식의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하셨어요. 천지의 창조주시오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인 이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히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복되고 거룩하고 아주 이것이 기쁜 날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좋았던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정말 이 필연적으로 내가 이 모든 진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 안식에 대한 그 쉼에 대한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을 우리가 안식을 좋아하고 또 이 일을 싫어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이 아담, 여러분 아담을 떠올려 보시면 뭐 벌거벗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일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일하실 때는요, 그가 뭘 하든 뭐 동물의 이름을 지었든 간에 그건 여러분 일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냐니까 온 세상이 이 아담이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저 세상을 누리며 가꾸면 되었습니다. 그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아주 크나큰 가장 큰 원죄이긴 한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누리는 특권과 행복을요 다 걷어가십니다. 다 허락해 주신 것을 그 한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싹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비로소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이것이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을 벗삼아 살던 아담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걸 적어봤어요. 이걸 제가 어디 글을 보고 제가 이것을 꼭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요 현대식으로 누군가 바꿔놓았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렸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너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면 부모의 등골이 휠 것이다. 또 취업을 해서 스펙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는 항상 네가 갖추지 못한 스펙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 없나요?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항상 또라이 같은 상사와 머저리 같은 부하 직원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두고 봐라. 내가 다음 달엔 때려친다. 다짐을 하루에 수백 번씩이나 하면서도 막상 월급날이 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또 너는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일 때쯤이면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새카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너는 그동안 네가 해온 이 모든 것들을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남은 여생도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는 사람이니 이것이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이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등골이 희고 네가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게 현대식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일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벌이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고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된 일을 끝내고 그 안식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열심히 쉬어줘야 이 인간의 몸은요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쉼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정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잠시 해방되는 그런 쉬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그저 이 소망과 기쁨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쉼을 얻는 그날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쉬고 좋다 뭐 여행 가고 좋은 곳 보고 좋은 것 먹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쉼을 얻는 그날 얼마나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 우리에게 안겨주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뭐 찬송했지만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아도 죽음은 그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이 수신자였던 이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힘써라.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쓰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교리가 있죠. 이 가르침.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믿음의 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여러분 1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중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된 이 여정이에요. 나그네 길에 인생을 삽니다. 여기에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받게 되는 그런 애매한 고난들, 여러 가지 이 압력들, 사회적인 여러분 그런 관심과 심리적, 관계적 이런 것들, 이런 압력들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은 결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지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는 통념상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비난을 받고 여러분 개독교라고 여러분들 비난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듣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고 끝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었어요. 교리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짧게 보면 1절에 보면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한 가지와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게 진하게 색깔을 입힌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5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듣고도 그 당시에 이 최초의 저자인 그 당시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올려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진실로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4장 6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확실한데 무엇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 남은 안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오롯이 순종함으로 받았으면 구원에 이를 텐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장에 있는 3장 18절 말씀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신앙이요,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이 또 곧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다, 당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나온다. 아무리 고결하고 아무리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렇게 운운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뜯어서 살펴보고 다 털어보면요, 다 먼지는 나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허물이, 여러분, 그 흠이 발견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을 살펴도 이처럼 여러분 그 흠이 발견되고 책이 잡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흠이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악투성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라고 하면 앞에 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다 우리는 아담처럼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마지막 이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암송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개역개정에 한글에는 나와 있는데 활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활기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니 여러분 똑같이 성경에서 여러분 그 의미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모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면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 기록된 혼, 영, 우리 이게 3분설이죠. 영과 혼과 육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영혼을 같이 하면 뭐 이분설로 나눌 수 있지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또 우리의 뜻, 생각과 뜻은 우리 모두의 내면이에요. 내면.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살펴보시고 뭐 하신다? 판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언젠가 다 쓸 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 난 심판대 안 쓴다? 바로 천국으로 뿅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누구나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이요 다 그때 가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의 실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0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 말 다 차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정결한 척할 뿐이고 위선적일 뿐이지 다 우리는 더럽고요, 추하고요, 아주 야비하고 비겁하고 또 음란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옹졸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롭고 지혜로운 척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요. 과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를 아낌없이 우리는 써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본색이 고스란히 다 속된 말로 까발려집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날이 오면 사실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그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월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는 이 구약의 역사, 여러분 구약은요 다 죄악의,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 구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온,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족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뭐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뭐 조선시대 위인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훌륭한 사람들도 단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지옥에 간단 말인가? 너무 그건 억울하지 않을까? 보통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찌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억울할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값, 그 벌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죄목을 뭐 이렇게 추가하지 않아도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우리는 충분히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벌을 여러분 받는 것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다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었습니다. 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고만 이야기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안 받아도 될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우리 성경 암송, 우리 전교인이 했던 성경 암송, 주옥 같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같이 관주가 없죠. 관주가 없으니까 못 외우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1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실체와 죄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너희는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그것을 안식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래요. 여러분, 쭈뼛쭈뼛하고 막 어물쩡거리고 갈까 말까 긴가민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도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껴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종 목적지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너의 에너지를요 힘껏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써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여러분 힘을 써야 할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데 온 힘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으시는 평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다 아셔요. 나보다 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뜻밖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하신다거나, 예수님이 내 실체를 알게 되면 고개를 가로저으시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이 불안을요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다 아시면서도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에 눈이 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존재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느 선이나 가정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계셨기 때문에는요 위대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저 일락으로만 치우치는 이 육체의 이 잠시의 쉼, 이 안식,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 되시는 그 소망과 평안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안식, 잠시 잠깐의 안식,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소망 삼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는, 또 이 무더운 여름철을 또 우리가 선교와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온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승리하시는 우리 평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완고한 그런 마음,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말씀의 능력 안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